오늘 우리는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자녀를 볼 때,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받는 모습을 지켜볼 때 부모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며 무릎 꿇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또 다른 부모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이 채널과 동행해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8편 3절과 4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받는 복이 어떻게 자녀 세대에게까지 흘러가는지를 아름다운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식들은 단순히 어린 아이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라는 이미지는 이미 훌쩍 자라 자신만의 삶을 시작한 성인 자녀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풍성하고 견고한 가정을 상징합니다. 즉,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축복의 강물은 자녀 세대 전체의 삶을 적시는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기도는 성인 자녀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 축복은 성인 자녀가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끝없는 관계의 피로감, 그리고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하는 자기 확신의 흔들림은 청년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짓누르는 거대한 부담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작은 결정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고 사소한 감정의 파도는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녀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닐지라도 자녀의 삶에 혼란 대신 분별이 싹트고 요동치는 감정보다 굳건한 중심이 바로 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녀 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녀의 삶에 연결해주는 영적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고요한 평강이 되어 자녀의 마음에 내려앉고 인생의 거친 고비마다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단단한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감람나무는 바로 이러한 삶의 상징입니다. 감람나무는 더디게 자랍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뿌리를 내리면 수천 년의 비바람도 견뎌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성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빠른 속도에 휩쓸려 중심을 잃고 방황할 수 있지만 부모의 기도는 그 자녀의 인생에 더디지만 확실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조급하게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자녀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다 자란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로 조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단 한 번의 진실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그 영적인 분위기만으로도 지친 자녀에게 힘과 위로를 줍니다. 자녀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부모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것이 자녀의 삶에 깊고 진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성인 자녀의 삶 속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복된 성품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뛰어난 능력이나 재능보다 결국 그 사람을 살리고 귀한 관계를 맺게 하며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성품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와 삶 속에서 오랜 시간 조용히 그리고 깊게 형성됩니다. 시편 128편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같이라는 표현은 앞서 언급된 감람나무 같은 자녀의 모습을 포함합니다. 감람나무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바로 귀한 기름을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즉, 감람나무는 그 존재 자체로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유익한 나무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기도로 자라난 성인 자녀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능력과 스펙을 칭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즉 성품을 보십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훈계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그 모습을 평생 보고 배우며 어느새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닮아갑니다. 이렇게 형성된 성품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인생의 위기 속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돈을 많이 벌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 삶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때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이 길은 아니다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힘, 그것이 바로 성품의 힘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냉소와 비판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긍휼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이 놀라운 복은 결코 말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의 향기가 자녀의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 때만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성인 자녀의 삶의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분별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누군가가 대신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수많은 순간들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앞길을 비추는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분별력은
부모가 오랜 시간 쌓아온 믿음의 토대 위에서 드려진 기도의 열매로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도 될까?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수많은 질문 앞에서 자녀들은 쉽게 길을 잃고 헤맵니다. 바로 그때 부모의 중보기도는 자녀의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 조용히 빛을 비춥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영원한 진리를 택하고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바름을 택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빠른 판단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시간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조급해하기보다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의 말이 아닌 삶의 태도와 선택을 통해 어떤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자녀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 속에서도 빠르게 방향을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녀는 혼자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의 기도가 만든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조차 이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채는 영적 민감함,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성인 자녀의 삶의 터전인 일터와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는 가정보다 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직장 내의 복잡한 인간관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불안정한 미래는 청년들의 영혼을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시편 128편 2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 보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만큼 삶의 의미와 보람을 거두고 일터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형통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의 흐름은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로 이어집니다. 때로 자녀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능력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며 큰 실수로 깊은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자녀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세상의 위로나 친구의 조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부모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녀는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하리만큼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마음을 감싸는 견고한 성벽이 되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그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일터에 복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해로운 관계가라와 지켜주시고 오히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인연들을 열어주십니다. 일터의 가장 큰 복은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아닙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그 자리가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인격을 성숙시키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믿음이 세대를 이어 계승되고 복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 시간은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는 그 자녀의 삶을 넘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원한 복의 씨앗이 됩니다. 시편 128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구절은 단순히 장수하는 복을 넘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따라 강물처럼 흐를 것이라는 위대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일 때 그 자녀 역시 자신의 가정을 기도로 세우는 부모가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유산은 단절되지 않고 대를 넘어 흘러가
마침내 한 가정을 넘어 공동체와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지금 당장 자녀가 신앙에 무관심하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붙들고 일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혹은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에 자녀는 문득 기도하던 부모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는 단순한 부탁의 목록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자녀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며 그 과정 속에서 부모인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자녀의 변화가 더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한 기도보다 신뢰의 기도를, 재촉하는 기도보다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녀에게 말로 가르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부모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에 단단한 뿌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람나무처럼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의 성품과 선택과 관계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대를 이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셨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삶이 감람나무처럼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하신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믿음을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 오늘 우리는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자녀를 볼 때,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받는 모습을 지켜볼 때 부모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며 무릎 꿇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또 다른 부모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이 채널과 동행해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8편 3절과 4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받는 복이 어떻게 자녀 세대에게까지 흘러가는지를 아름다운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식들은 단순히 어린 아이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라는 이미지는 이미 훌쩍 자라 자신만의 삶을 시작한 성인 자녀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풍성하고 견고한 가정을 상징합니다. 즉,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축복의 강물은 자녀 세대 전체의 삶을 적시는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기도는 성인 자녀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 축복은 성인 자녀가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끝없는 관계의 피로감, 그리고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하는 자기 확신의 흔들림은 청년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짓누르는 거대한 부담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작은 결정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고 사소한 감정의 파도는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녀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닐지라도 자녀의 삶에 혼란 대신 분별이 싹 트고 요동치는 감정보다 굳건한 중심이 바로 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녀 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녀의 삶에 연결해주는 영적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고요한 평강이 되어 자녀의 마음에 내려앉고 인생의 거친 고비마다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단단한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감람나무는 바로 이러한 삶의 상징입니다. 감람나무는 더디게 자랍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뿌리를 내리면 수천 년의 비바람도 견뎌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성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빠른 속도에 휩쓸려 중심을 잃고 방황할 수 있지만 부모의 기도는 그 자녀의 인생에 더디지만 확실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조급하게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자녀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다 자란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로 조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단 한 번의 진실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그 영적인 분위기만으로도 지친 자녀에게 힘과 위로를 줍니다. 자녀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부모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것이 자녀의 삶에 깊고 진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성인 자녀의 삶 속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복된 성품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뛰어난 능력이나 재능보다 결국 그 사람을 살리고 귀한 관계를 맺게 하며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성품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와 삶 속에서 오랜 시간 조용히 그리고 깊게 형성됩니다. 시편 128편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같이라는 표현은 앞서 언급된 감람나무 같은 자녀의 모습을 포함합니다. 감람나무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바로 귀한 기름을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즉, 감람나무는 그 존재 자체로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유익한 나무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기도로 자라난 성인 자녀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능력과 스펙을 칭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즉 성품을 보십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훈계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그 모습을 평생 보고 배우며 어느새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닮아갑니다. 이렇게 형성된 성품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인생의 위기 속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돈을 많이 벌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 삶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때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이 길은 아니다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힘, 그것이 바로 성품의 힘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냉소와 비판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긍휼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이 놀라운 복은 결코 말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의 향기가 자녀의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 때만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성인 자녀의 삶의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분별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누군가가 대신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수많은 순간들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앞길을 비추는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분별력은 부모가 오랜 시간 쌓아온 믿음의 토대 위에서 드려진 기도의 열매로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도 될까?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수많은 질문 앞에서 자녀들은 쉽게 길을 잃고 헤맵니다. 바로 그때 부모의 중보기도는 자녀의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 조용히 빛을 비춥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영원한 진리를 택하고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바름을 택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빠른 판단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시간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조급해하기보다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의 말이 아닌 삶의 태도와 선택을 통해 어떤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자녀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 속에서도 빠르게 방향을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녀는 혼자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의 기도가 만든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조차 이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채는 영적 민감함,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성인 자녀의 삶의 터전인 일터와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는 가정보다 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직장 내의 복잡한 인간관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불안정한 미래는 청년들의 영혼을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시편 128편 2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 보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만큼 삶의 의미와 보람을 거두고 일터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형통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의 흐름은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로 이어집니다. 때로 자녀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능력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며 큰 실수로 깊은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자녀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세상의 위로나 친구의 조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부모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녀는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하리만큼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마음을 감싸는 견고한 성벽이 되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그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일터에 복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해로운 관계가라와 지켜주시고 오히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인연들을 열어주십니다. 일터의 가장 큰 복은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아닙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그 자리가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인격을 성숙시키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믿음이 세대를 이어 계승되고 복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 시간은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는 그 자녀의 삶을 넘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원한 복의 씨앗이 됩니다. 시편 128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구절은 단순히 장수하는 복을 넘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따라 강물처럼 흐를 것이라는 위대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일 때 그 자녀 역시 자신의 가정을 기도로 세우는 부모가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유산은 단절되지 않고 대를 넘어 흘러가 마침내 한 가정을 넘어 공동체와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지금 당장 자녀가 신앙에 무관심하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붙들고 일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혹은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에 자녀는 문득 기도하던 부모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는 단순한 부탁의 목록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자녀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며 그 과정 속에서 부모인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자녀의 변화가 더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한 기도보다 신뢰의 기도를, 재촉하는 기도보다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녀에게 말로 가르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부모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에 단단한 뿌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람나무처럼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의 성품과 선택과 관계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대를 이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셨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삶이 감람나무처럼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하신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믿음을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오늘 우리는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자녀를 볼 때,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받는 모습을 지켜볼 때 부모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며 무릎 꿇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또 다른 부모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이 채널과 동행해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8편 3절과 4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받는 복이 어떻게 자녀 세대에게까지 흘러가는지를 아름다운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식들은 단순히 어린 아이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라는 이미지는 이미 훌쩍 자라 자신만의 삶을 시작한 성인 자녀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풍성하고 견고한 가정을 상징합니다. 즉,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축복의 강물은 자녀 세대 전체의 삶을 적시는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기도는 성인 자녀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 축복은 성인 자녀가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끝없는 관계의 피로감, 그리고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하는 자기 확신의 흔들림은 청년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짓누르는 거대한 부담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작은 결정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고 사소한 감정의 파도는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녀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닐지라도 자녀의 삶의 혼란 대신 분별이 싹 트고 요동치는 감정보다 굳건한 중심이 바로 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녀 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녀의 삶에 연결해주는 영적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고요한 평강이 되어 자녀의 마음에 내려앉고 인생의 거친 고비마다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단단한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감람나무는 바로 이러한 삶의 상징입니다. 감람나무는 더디게 자랍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뿌리를 내리면
수천 년의 비바람도 견뎌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성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빠른 속도에 휩쓸려 중심을 잃고 방황할 수 있지만 부모의 기도는 그 자녀의 인생에 더디지만 확실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조급하게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자녀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다 자란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로 조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단 한 번의 진실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그 영적인 분위기만으로도 지친 자녀에게 힘과 위로를 줍니다. 자녀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부모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것이 자녀의 삶에 깊고 진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성인 자녀의 삶 속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복된 성품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뛰어난 능력이나 재능보다 결국 그 사람을 살리고 귀한 관계를 맺게 하며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성품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와 삶 속에서 오랜 시간 조용히 그리고 깊게 형성됩니다. 시편 128편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같이라는 표현은 앞서 언급된 감람나무 같은 자녀의 모습을 포함합니다. 감람나무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바로 귀한 기름을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즉, 감람나무는 그 존재 자체로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유익한 나무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기도로 자라난 성인 자녀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능력과 스펙을 칭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즉 성품을 보십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사람답게 살아라라고 훈계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그 모습을 평생 보고 배우며 어느새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을 닮아갑니다. 이렇게 형성된 성품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인생의 위기 속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돈을 많이 벌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 억울한 오해를 받을 때, 삶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때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이 길은 아니다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힘, 그것이 바로 성품의 힘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는 부모를 보고 자란 자녀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냉소와 비판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긍휼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이 놀라운 복은 결코 말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의 향기가 자녀의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 때만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성인 자녀의 삶의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분별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누군가가 대신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수많은 순간들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앞길을 비추는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분별력은 부모가 오랜 시간 쌓아온 믿음의 토대 위에서 드려진 기도의 열매로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도 될까?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수많은 질문 앞에서 자녀들은 쉽게 길을 잃고 헤맵니다. 바로 그때 부모의 중보기도는 자녀의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 조용히 빛을 비춥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영원한 진리를 택하고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바름을 택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빠른 판단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할 시간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조급해하기보다 잠잠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의 말이 아닌 삶의 태도와 선택을 통해 어떤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자녀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 속에서도 빠르게 방향을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녀는 혼자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의 기도가 만든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조차 이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채는 영적 민감함,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성인 자녀의 삶의 터전인 일터와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는 가정보다 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직장 내의 복잡한 인간관계,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불안정한 미래는 청년들의 영혼을 쉽게 지치게 만듭니다. 시편 128편 2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 보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고한 만큼 삶의 의미와 보람을 거두고 일터와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형통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의 흐름은 기도하는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로 이어집니다. 때로 자녀가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능력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며 큰 실수로 깊은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자녀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세상의 위로나 친구의 조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부모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녀는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상하리만큼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마음을 감싸는 견고한 성벽이 되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그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일터에 복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해로운 관계가라와 지켜주시고 오히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인연들을 열어주십니다. 일터의 가장 큰 복은 승진이나 연봉 인상이 아닙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그 자리가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인격을 성숙시키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믿음이 세대를 이어 계승되고 복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한 시간은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는 그 자녀의 삶을 넘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원한 복의 씨앗이 됩니다. 시편 128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구절은 단순히 장수하는 복을 넘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따라 강물처럼 흐를 것이라는 위대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일 때 그 자녀 역시 자신의 가정을 기도로 세우는 부모가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유산은 단절되지 않고 대를 넘어 흘러가 마침내 한 가정을 넘어 공동체와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지금 당장 자녀가 신앙에 무관심하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붙들고 일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혹은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에 자녀는 문득 기도하던 부모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는 단순한 부탁의 목록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자녀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며 그 과정 속에서 부모인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자녀의 변화가 더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한 기도보다 신뢰의 기도를, 재촉하는 기도보다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녀에게 말로 가르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부모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눈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에 단단한 뿌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람나무처럼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의 성품과 선택과 관계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대를 이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에 마음이 움직이셨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삶이 감람나무처럼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하신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믿음을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오늘 우리는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자녀를 볼 때,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받는 모습을 지켜볼 때 부모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며 무릎 꿇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또 다른 부모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이 채널과 동행해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8편 3절과 4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받는 복이 어떻게 자녀 세대에게까지 흘러가는지를 아름다운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식들은 단순히 어린 아이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라는 이미지는 이미 훌쩍 자라 자신만의 삶을 시작한 성인 자녀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풍성하고 견고한 가정을 상징합니다. 즉,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축복의 강물은 자녀 세대 전체의 삶을 적시는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기도는 성인 자녀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가져다 줄까요? 첫 번째 축복은 성인 자녀가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늘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끝없는 관계의 피로감, 그리고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하는 자기 확신의 흔들림은 청년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짓누르는 거대한 부담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작은 결정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고 사소한 감정의 파도는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녀의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닐지라도 자녀의 삶에 혼란 대신 분별이 싹 트고 요동치는 감정보다 굳건한 중심이 바로 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녀 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녀의 삶에 연결해주는 영적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고요한 평강이 되어 자녀의 마음에 내려앉고 인생의 거친 고비마다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단단한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감람나무는 바로 이러한 삶의 상징입니다. 감람나무는 더디게 자랍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뿌리를 내리면 수천 년의 비바람도 견뎌내는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성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빠른 속도에 휩쓸려 중심을 잃고 방황할 수 있지만 부모의 기도는 그 자녀의 인생에 더디지만 확실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조급하게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자녀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다 자란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로 조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단 한 번의 진실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가정은 그 영적인 분위기만으로도 지친 자녀에게 힘과 위로를 줍니다. 자녀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부모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것이 자녀의 삶에 깊고 진한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성인 자녀의 삶 속에 돈으로 살 수 없는 복된 성품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뛰어난 능력이나 재능보다 결국 그 사람을 살리고 귀한 관계를 맺게 하며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바로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성품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와 삶 속에서 오랜 시간 조용히 그리고 깊게 형성됩니다. 시편 128편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이같이라는 표현은 앞서 언급된 감람나무 같은 자녀의 모습을 포함합니다. 감람나무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바로 귀한 기름을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즉, 감람나무는 그 존재 자체로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며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유익한 나무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기도로 자라난 성인 자녀는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아름다운 성품입니다.